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하는 말씀? 예,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우리 다 깨어 있죠? 예,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예, 눈 감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말씀 전가하면 또 눈이 탁 감기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뭐죠? 깨어 있어라입니다. 무엇을 대비한 깨어 있음인가? 정말로 너희라는 이 논쟁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언제까지 깨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할까요? 아니면 뭔가 고난과 시련, 어려움, 그리고 환난 그런 것들이 많을까요? 어느 쪽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반입니까? 예. 예, 반반 참 좋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환난과 고난, 시련이 더 많은 걸로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다 이렇게 참 많이 전하고, 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상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보면은 예수 믿어서 정말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많다 하는 말씀이 더 우리 귀에 강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리냐면은 오늘 13장 말씀이 그렇거든요. 13장 말씀을 집에서 예습으로 혹시 읽어오신 분이 계신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참으랍니다.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고, 너희들이 관원들한테 내어줄 것, 또 너희들이 매를 맞을 것,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 모든 것을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또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자, 여기 지금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말의 맥락, 의미를 찾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건물들이,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다? 아주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죠? 아닙니까?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고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후에 이제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인데, 제자 중 누군가가 한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
정말 멋지죠? 이 돌돌하며, 그 다듬은 돌들 아니겠습니까? 이 웅장함이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이 제자는 감탄하며 부러움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첫 이 두 절에서 이 제자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이 아닌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현상학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제 스스로도 돌아봤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들자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어떤 차를 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 차를 탄 사람의 인품이나 그 차를 탄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탔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큰 건물들을 봐? 멋있어? 그래? 야, 저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끔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성에 대해서 주님은 그 성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노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형제지간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이죠. 이 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수제자급에 해당이 되는데 역시 수제자급답습니다. 질문의 그 수준이 아주 높죠.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겠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 아까 성전 나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미리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다른 제자와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귀에 잘 새기고 그 다음 뭔가 주님 말씀하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지적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또 잠깐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고자 하는 지식의 범위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지식인가 아니면은 세상적 지식인가. 여기에 보이는 이 네 명의 제자는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지적 요구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징조가 있으며 또 어떨 때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었으면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수준 이상이라서
언제 이런 일이 있으며 언제 이런 징조가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는 뭐 요한계시록을 다 띄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여기 예수가 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내가 재림하겠다. 이러면 우리 거기 혹합니까? 혹하지 않습니까? 예,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죠. 우리는 그죠? 예. 즉 우리는 여기 나온 네 제자처럼 주님 오실 때가 언젠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타나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재난이 시작되는 때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당할 일들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없죠.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거북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다는 겁니다. 예, 곳곳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날 때에 주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또 죄인의 입장에서 관장과 임금들 앞에 선다. 이 말씀은 초대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땅에도 일제 36년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이가 있고요. 6.25 전쟁 중에도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교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설 때에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 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제가 힘들 때 그때 주님 어디 계시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말투를 많이 하는데 주님은 그때도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몰라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야 할 것,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한 덕목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네,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는다는 것, 내가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 하기 싫은 일을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참 힘들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 자산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완전성, 우리의 온전함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힘들 때 참 많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이 말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새기고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마가는 다니엘이 기록한 것 이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제 누가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말과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거든 이 말씀과 또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루어 볼 때 결국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어지고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일설에 의하면은 로마 군대의 기, 독수리 문양이 그려져 있는 기를 성전에 꽂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그 로마의 깃발은 결국 로마인들이 섬기던 자신들의 신들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의 전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저는 이 멸망의 가정한 것이 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에 비추어서 본다면은 오늘날 강단에 선 목사님들이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때 그럼 그 사람은 싹군 목자가 되는 거죠. 그 싹군 목자가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멸망의 때가 임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이 가로 속의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듣고 읽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분명한 깨달음, 무엇이 진리인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산으로 도망하라. 왜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까요? 우리 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내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천주산. 예, 우리 교회에 있는 뒷산이 천주산이죠. 예, 제일 가까우니까 천주산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산은 비유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멸망의 때 우리가 피난해야 될 곳은 산. 그 산에 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 계신 곳. 그러니까 세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피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멸망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도망할 때 보십시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 내용을 볼 때 도망할 때 세상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롯의 아내가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돌아봤을 때 그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부자 청년도 주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러 나왔지만은 결국 그가 물질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면은 지구의 종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어떤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채우는 마음으로, 비우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랑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로마 교인이나 또는 좀 있다가 만나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 있어라.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거되어져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는 이 종말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말이 지금 언급되어지면서 그것의 경계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는 무엇에 대한 종말입니까? 현실적 역사인 이스라엘의 종말, 즉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서의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고난과 시련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중심적인 것이라면은 이제 이후로부터 19절 이후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백성 그날들을 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역사에는 if라는 가정법이 없겠지만은 성경에도 가정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 땅에 전거되기 전에 이 땅을 멸하셨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즉 멸망의 날에 대한 징조를 늦추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날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엮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날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날만큼만 시험을 주시고 그 날들을 줄이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늘 우리가 참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들이죠.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특히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은 암송하시는 분도 참 많으실 겁니다. 야곱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너는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셨다. 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자, 대상이 누굽니까? 택하신 백성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하여 택하신 백성을 유혹하려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말씀은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교회를 흔들고요. 구원파가 교인들을 빼앗아가고요. 안상홍 정인들, JMS 정명석,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표적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지금 그런 자기들의 집단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겁니다. 영지주의자나 또는 유대교로 회심하거나 아니면 또 할례당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이끌고 간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적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지금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후 14절까지 여섯째 인을 뗄 때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27절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사방 다 퍼져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방인들의 구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종말에 지켜야 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들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변에 어떠한 상황, 난리가 일어나든 지진이라든 기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28절 이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자, 주님께서 비유로 무화과 나무 잎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자연의 섭리를 보면은 어떠한 일이 이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킨다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 날 종말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이 모든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 다시 말하면 지구의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떠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어떠한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는다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말씀 다 하셨고 증거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무화과 비유와 집을 떠나는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깨어 있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삶 속에 적용을 시킨다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 그리고 각각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러한 말씀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은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묻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문을 남겨야 됩니까? 이문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삶에 충실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의 옷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옷에 흠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벌거벗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계속 약하게 자기들에게 넘어가게 이끌고 가려고 끝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어라. 깨어있는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를 내다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으려면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적거리 수도들이 나타나며 말세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수많은 일들, 그 참혹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직은 주님 오실 때가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 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늘 깨어서 건신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